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면에 있는 히브리 10장 32절로부터 39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고술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복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복된 주의 날로 여러분 믿음대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코로나19를 고통받는 모든 이 땅의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보이스피싱이나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입니다. 제일 많이 당하는 건 누굴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절이라고 덤벼들었다가 신장 장기 빼앗긴 아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급한 일에 놀래가지고 돈을 떼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검찰을 사칭하고 국세청을 사칭하다 보면 깜짝 놀라서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나가다가 빼앗기는데 이게 한 해에 100억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폐가 망치는 일들이 생기기에 아무리 근절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나쁜 거고 안 좋은 건데 이유가 뭘까요? 진짜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정말 똑똑한 분인데, 정말 제주말 요망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걸 보았습니다. 똑똑하다 한 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목소리에 낚인다는 뜻이거든요. 왜 낚이냐는 것은 결국에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것 하나도 혹시나 빼앗겨서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2022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속에 불안과 염려,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겉으로는 보이스피싱 안 당한 것 같지만은 마귀가 던지는 보이스피싱에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경제적인 보이스피싱을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충만한 세상에 불구하고 마귀는 하와에게 보이스피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드디어 끄집어내어서 그를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끄는데 성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거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육신이 병들기도 사고로 질병으로도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숨 잃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잠시 잠을 잔다라고 되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깨우시는데 그 깨움이 있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잠들지 않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시고 그 세상을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뭘까요? 11조를 가져와라, 봉사를 많이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을 당합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살아온 내내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물 시간에 저도 그랬지만 교회에서만 창조론에 듣고 학교에 가고 대학 갈 때 수능까지, 요즘 아직 수능이니까 대학 입시할 때까지 우리 머릿속에 담는 것은 우리는 원수인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암기암송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원숭이의 후손이라 생각하십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과학으로,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이단의 가문간설로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데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는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 제일 잘 넘어진 게 뭘까요? 일을 해보면 압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이 제일 불편하죠.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딱 연령층이 은퇴를 앞두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장성하여 취업하든 결혼을 하든 그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은혜도 넘쳐서 하나님께서 저처럼 기름 부으시고 목회자로 장로 세우셨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듣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마귀의 보이스피싱이 들립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걸 알지만 끊임없이 교회의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만한 위치에 자기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자로 세우셨고 교인들을 권면하며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가 부족한 점 제가 온 이후로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우리 한득교회 이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러분 빛이 뭘까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방금 전날에 라고 하면서 빛을 받은 후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믿어지지 않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불확실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는 율법도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많이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들이나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 쫓기면서 방황하거나 우선순위가 빼앗기면서 충돌이 생깁니다. 당연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교회 행사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우선은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자식이 1순위고 그 다음에 형제, 부모, 또 직장 이렇게 변화됩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교회가 무조건 1순위는 교회입니다. 세상 어떻습니까? 1순위는 직장입니다. 직장 때문에 가정의 자녀와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를 만큼 남자들은 정신을 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 자식이 엉망되고 나중에 자기가 세운 교회와 소송 절차를 벌이고 있고 큰 고통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병들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 끊는 일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빛을 받으셔야 이 어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많은 일들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 중에 쉽게 지나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어지십니까? 경제적인 것,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하면 첫 번째 위로받으러 옵니다. 두 번째는 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번째 정도 돼 가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제가 정말 십몇 년 동안 우리 권사님이 어제 물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했을까 안 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책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안 되는 제가 지금 하나님 주신 권위로 강단에서 주의 날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예, 눈으로 맞다고 하는데 믿어야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가운데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위해서 온 생명을 다하시고 그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권세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부족할까 안 할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보이스피싱에 걸립니까? 왜 권사님 저를 기도 안 하세요? 왜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세요? 이 말하는 자체가 은혜로 흘러갈 때도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아니고서는 그게 비슷하게 신앙적으로 보이고 은혜로 보이는 말일지라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빛이 될까? 아니면 더 큰 어둠을 줄까? 우리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나가는 사람들은 주렵게 만들어서 빼앗아갑니다. 교회도 한때 그랬고 기도도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러 갔지만은 가슴을 찢는 회개의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반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계속 선포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뜯어내는 고리사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한데 뜯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 안에서 수많은 우리가 생산의 일을 해야 되고 또 연로하신 부모와 감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는 분이 계신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갑의 갑절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빛이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빛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적으로 부딪히지 않은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 술, 담배부터 또 젊은 애 군대 가서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사소하게 부딪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간 저희 가정도 저는 목회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생명도 드리는데 물질이 얼마나 더 드리겠습니까? 계산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살림을 해야 되는 아내 입장에서나 경제적에 책임지는 분들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과 신앙의 관계 속에서 부딪힙니다. 그것뿐입니까? 이과를 가게 되면 돈을 잘 버는데 이과를 가게 되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등 떠밀려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성공하게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세계를 몰아붙입니다. 부모 없이 당대 신앙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도 길을 가지만 어느 순간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분위기도 끌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온전하게 이 길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시면 누굴까요?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빛이 날마다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싸우는 이 전쟁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드린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것을 견뎌내었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엘리트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성취하니까 그 성취에 맞는 만큼 대우받고 싶은 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3년 동안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도들에게 그걸 명령하십니다. 하물며 저같이 말씀의 전승에 의해서, 사도의 전승에 의해서 지금 21세기 살아온 제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들도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저와 같이 직분을 받은 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어두워지면 두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남에게 핑계대고 남에게 원망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걸 아시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유를 찾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아냐, 그러면 안 돼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봤지만 직접 그분이 얘기를 들은 건 아닙니다. 은혜가 되어서 곰곰하게 생각하는데 나누고 싶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직급도 높아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도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담임 때, 그리고 제주에 이제 한 20년 돼 갈 때 노예의 위치가 달라지겠지요.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다릅니다. 교회 어른들도 노예 어른들도 장로님들도 상당히 존경해 줍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뭔가 좀 하셔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참 감사히 안 하고 싶습니다. 왜 안 하고 싶으냐?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니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은데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습니다. 여러분하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어떤 큰 모임 가서 큰일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늘 제주를 사랑합니다. 늘 안덕교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걸 누가 주셨을까요? 저의 방송을 듣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을 안다고요. 제가 뭐라고 멘트한 줄 아십니까? 제주도와 안덕교를 사랑하는 손범수 목사입니다. 육회에서 저를 부르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안덕교를 사랑한다고 공연하게 10몇 년 동안 계속 방송하면서 저는 안덕교 제주를 사랑하는 손범수 목사님 하는데 누가 저를 데려가겠습니까? 만약 데려간들 제가 그곳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안덕교와 결혼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게 여행 가운데 오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기도 합니다. 안덕교회를 주목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을 누구로 삼으신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자녀에게 좋은 걸 줄까요? 나쁜 걸 줄까요? 좋은 걸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나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지? 어렵지? 힘들지? 돈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혹은 사람 때문이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에 흔들리는 겁니까? 보이스 피싱이 마귀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음소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 이야기 듣습니다. 남편이 기분 나쁜 말하면 평생 애 키워 열심히 살았을 때 무시한다 생각합니다. 남편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무능력하게 취급하고 무식하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최선의 부모에게 노력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 성경면에 있어서 대학을 못 갈 때, 취업 못 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들의 이웃들이 특히 명절 되면 잔소리 많이 하죠. 자녀들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뱃속에서 키워서 열심을 다했더니 부모를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마귀의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은 뭘까요? 수고하고 애썼다. 그리고 너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믿어라. 내가 자라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자라게 하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주고 물도 뿌렸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 눈으로 자꾸 자랑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85년 안덕교회 언제 하나님 역사할까요? 하나님 때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언제 축복으로 회복시키시며 시작보다 나중이 창대하게 할까요? 하나님 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믿고 그 빛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이 시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읽기 이야기합니다.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중간 35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richly reward라고요. 이 리워드는 보상받는 건데 여러분 영어 리치 뜻 아시죠?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쪼잔하게 감성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은 실체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증거에 말한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아이에게서 잔 가지들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목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났는데 성경 그래서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세상 누가 75세를 씁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자리 가지 않습니까? 80세 때에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누가 80세에 사용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분들 이름 올렸을까요? 특별히 했어요? 아니요. 그분들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질 게 뭘까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끊임없이 쏟아놓는 이 세상의 상식과 보편적인 이야기들 세월이 지나면 노극장에 만들고 살다 보면 열 손가락이 아픈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되기도 하고 원치 않게 병이 들기도 하고 원치 않게 사기에 속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붙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해도 망하지 않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조카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갑자기 불안하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제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하고 준비하다 보면 자꾸 늦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늦기 시작했거든요. 제주도 올 때가 제가 40대거든요. 제가 안덕교회 왔을 때가 40대 초반입니다. 시골 쪽에 이쪽에 와서 뭘 할까요? 오랫동안 교회 부흥과 하나님에 대한 훈련과 말씀의 훈련과 제자 훈련과 두 날개로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 어쩔 수 없이 팀에 이끌려 숙제하고 과제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든 건 너무 많죠. 그걸 다 하면 목사님 교회들 왜 부흥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돈 많은 장로님 몇 분 계시고 11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 잘하는 몇 명의 사람이 있으면 잘 될 텐데, 그리고 세상에서 자꾸 세상적으로는 아니지만 성공한 교회들이 성공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에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요? 그 교회는 이미 상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받을 상이 많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많이 못 받았거든요. 저는 아직 받을 게 상상하면 놀랍습니다. 지금 논의를 많이 받지만 이제 제가 정점을 달려가는데 아직 14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역사하실까? 제가 우리 리더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이리 때에 들어간 것 같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리와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동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와 열심히 했지만 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75세, 80세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헌신하고 노력하다 넘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받을 복이라고 믿을 때는 기쁜데 내가 받을 복이 다가오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일하지 않는 사람, 부족한 사람 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은혜 가운데 일하는 것, 내게 재능과 은사 주신 것,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인데 그 공급받은 게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한 달라도 땅에 묻어버리듯이 점점 묻어버리고 어떻게 할까요? 말만 하게 됩니다. 곤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받은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쉽게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피눈물 흘리고 왔습니다. 제주 처음 이주할 때 돈 많은 사람 아니고서는 여기저기 집 구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살펴볼 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좀 더 은혜를 받아 집을 지어본 분들 알 겁니다. 제주 특징이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되는 건 너무 쉽게 되는 데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쉽게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비록 아이들이 엉뚱한 길, 남편이 연약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아내에게 질병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많은 고난의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의 결국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지만 이틀 전에 그분의 소원대로 수명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의사가 고민했습니다. 산소키를 떼겠습니다. 그런데 아내 되는 분이 권사님이신데 안 됩니다. 왜 안 된다 했을까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남편의 애착도 있지만 혹시나 믿음이 부족해서 더 시간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직분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가하신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마스크를 떼고 나서 이틀을 갔습니다. 그동안 가서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PCR 검사나 준비 안 된 목사님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2번 받고 부서 3번을 맞아도 다시 PCR 검사해야 임종을 들어가는데 결국 임종을 누가 했을까요?
자녀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받고 새벽이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믿고 소망하면 비록 눈에 보이는 확정적인 예식은 못 치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어느 순간 보이스피싱에 꼬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명예 문제, 부귀영화의 문제에 모이다 보면 결국 발생되는 게 뭘까요? 부딪히고 다투고 싸웁니다. 남의 손을 남의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나한테 수건 안 갖다 준다고 짜증을 내고 내가 앉을 자리에 먼저 배치해놓고 내 이름 적지 않는다라고 화를 내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날마다 들어와서 아내에게 사랑스럽게, 남편에게 사랑스럽게, 자녀에게 복을 다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답게 헌신하되 항상 존경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서 은혜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주님처럼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공동체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은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만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의의 면류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복을 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같이 잘 동정하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이라지만 외형적인 겁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대 때에 교회 건물을 군대에서 군인들이 쓰겠다라고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국가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데 왜 그걸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감사하게 그냥 지나갔지만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빼앗기는 것도 무엇을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노력 얻은 것들을 뺏기기 싫습니다. 보이스피싱만 힘든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직분을 이루고 종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서귀포 제주 땅에서 욕 듣지 않을 목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이 가려고 덮여주고 용서하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니까 사랑받고 존귀함 누리지. 저도 과거의 시간을 보면은 욕 듣고 미움받고 정죄받고 모함받은 일들 겪습니다. 그런 일 안 겪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다 알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말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요. 왜 우리가 삶이 무너집니까? 지칩니까? 원수 같은 인간들이 앞에 있고 여러분의 고통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비참하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딜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후반부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를 사모하고 소유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삶의 질이 높아질지 몰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걸 어린아이들도 양손에 쥐고 있어도 놓지 않습니다. 언제 놓을까요?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걸 줄 때 그 아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물론 장수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주신다고 하셨지만 정말 주시고자 한 게 뭘까요? 천국을 주시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고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때가 되면 너희가 그할 처소를 마련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재림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분이 주고자 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받는 자는 명예도 돈도 권력도 힘도 자기 자존심도
빼앗길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사니까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서 자존심 나는 소리가 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문자 왔다고 왔습니다. 목사님 찬양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과거는 그랬습니다. 두말하고 시간 정하고 딱 끝내시라고. 근데 요즘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야단치는 거나 아픈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대로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 시간을 계산하고 많은 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주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직전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통하여 축복을 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시간에 쫓겨서 하는 어떤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소원들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것들을 빼앗길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걸 빼앗기 기쁘게 되느냐?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마귀 결코 여러분을 보이십시오 속일 수도 없고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도 버렸습니까? 안 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혈기대로 계획대로 실천하다고 해서 그를 버립니까? 요셉이 부모를 떠나서 돌아가지 않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겠죠. 저 정도 권력이면 돌아와서 자기 가문을 빛내야 되는데도 안 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한 아내를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취하고 나중에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그의 300용사 중에 한 명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하물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도 참아라. 비방당한다. 조롱당한다. 내가 소유한 노력한 것들 빼앗길 수 있다. 그런데 참아라. 왜냐하면 너희를 해하고 모함하고 아프게 한 자들 내가 갚는다. 대신에 너에게는 영구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의의 변류관이 너희 것이며 이 세상 살 동안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풍성함이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 1월도 중순을 지나갑니다. 우리 한번 믿음에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사십시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며 이 말씀이 빛이십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정죄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 해를 살면서 이미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으며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다가오며 설날을 앞두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하셨사온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생명이 떡이라 하셨습니다.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권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다시 오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 할 때 사람들은 용감하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빛이 있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가보겠습니다라는 것이 담대한 겁니다. 아이들이나 남자들이 객기 부리거나 피트해가지고 이겨내는 놀라운 담대력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현실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담대하시며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이기는 이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분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평화를 누립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자가 영원한 천국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한 해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겠노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의 건강도, 노후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맡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장로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권사로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로 살아가며 세상에 직분을 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자격증과 돈과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인지 돌아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지키시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하면 주신다 하셨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고, 찾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높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섞이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보이스피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온갖 생각과 마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고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받을 죄악의 형벌들을 내가 받았다고 하셨고, 너희가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거하게 된 수많은 욕심과 아픔의 상실 때문에 병들어 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부, 우리의 부모, 형제들, 생업의 모든 장소에서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보다 더 무수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놓치고 살아간 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시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약속대로 저희들을 오늘도 내일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영생과 이 땅의 축복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있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